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 한 절만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 말씀을 받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복음이 뭔가? 여기에 대한 우리는 확실한 결론을 가지고 시작해야 되겠죠. 그 결론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문제와도 그 문제가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구나, 이러한 결론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복음에 대한 바른 결론이 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여자의 후손, 그분이 바로 누구냐? 나의 그리스도다. 그렇게 제목을 붙잡았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최초의 범죄한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바르게 깨닫고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동기 모임이 있어서 이렇게 분당 임마누엘 교회 방문했었고, 또 그루터기 교회 방문했었고, 또 강화도에 있는 언약교회 이렇게 방문했습니다. 방문하면서 포럼도 하고 또 같이 함께 받은 은혜도 나누고 이렇게 인도를 받아서 했습니다. 포럼 중에 여러 가지 내용을 가지고 또 포럼을 했는데, 특히 어떤 내용이 기억나냐면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포럼을 했죠.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한 것처럼 모든 사람이 바로 창세기 3장 문제 아래에 놓여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복음의 말씀을 믿고 가야 되겠죠. 복음의 말씀,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향이요, 또 우리에게 주신 목표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무엇을 따라가야 됩니까? 말씀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붙잡은 말씀, 그 말씀 붙잡고 있으면 나에게 현장에서 어려운 문제와도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비밀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만 잘 붙잡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오늘 제목처럼 나의 그리스도, 그 말씀을 붙잡으라. 다른 사람에게 있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누구에게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는 거죠. 사람들이 왜 불신앙합니까? 자기 기준에, 어떤 정해놓은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신앙하게 되죠.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불신앙하게 되었습니까? 자기 생각에 모세가 말했던 이 가나안 땅으로 가면 뭔가 잘 살고 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광야에 가는 동안 보니까 먹을 것도 없죠, 덥죠, 또 힘들고 고달프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가 생깁니까? 자꾸만 불신앙이 생깁니다. 왜? 내 기준에 맞지 않으니까. 내 기준에 맞지 않으니까 그 속에 누가 틈탑니까? 사단이라는 존재가 그 틈을 파고들어서 우리에게 불신앙을 가져다주고 자꾸만 이 복음 아닌 다른 것에 집중하도록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기준을 바꿔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올바른 복음이 나의 기준이 되어지도록, 올바른 복음에 대한 믿음이 나의 삶이 방향이 되어지도록 인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것이 진짜 믿음의 수준일까? 저는 생각하면서, 질병 가진 자가 치유되어서 믿음 가졌다, 이게 진짜 믿음일까? 그렇다면 질병 치유 안 받으면 믿음 생기지 않는 것일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진짜 붙잡아야 될 믿음은 무엇인가?
질병 가진 자가 치유되어진 것이 진짜 믿음의 내용이 아니라 질병을 가졌어도 치유되어지지 않았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믿음의 비밀을 주시면 질병이 치유되어지지 않아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 질병이 치유되어지면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수준이 되어지는 것. 이것을 우리가 다 함께 가진 것이 올바른 믿음의 수준 아니겠는가. 그래서 복음의 믿음의 내용은 바로 어떤 문제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수준 되어지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모든 현장 속에서 어떤 문제와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음이 있다면 넘어지지 않고, 내 문제 속에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쓰러지지 않고 내가 가진 이 복음으로 날마다 응답을 누리는 것, 이것이 최고의 믿음의 수준이 되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 내 생각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따라가는 그러한 자가 진짜 믿음을 가진 자이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합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죠. 아브라함에게 뭘 버리라는 말입니까? 내 생각, 네가 가지고 있는 고정틀 다 버리라. 그리고 내가 지시한 그 땅으로 가라. 말씀 따라가라. 아브라함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갈 때, 그때부터 아브라함에게는 최고의 축복의 그러한 응답을 누릴 수 있게 되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 엘리사가 따라가기 전에 농사 짓던 소, 그리고 농기구 다 불살라버리고, 그렇죠? 엘리야를 따라갔습니다. 따라가면서 내가 엘리야가 받았던 그 영감의 갑절을 받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면서 따라가죠. 무엇입니까? 아무리 가진 것 많은 엘리사였을지라도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버리고 누구를 따라갔습니까? 엘리야를 따라간 것입니다. 그때 엘리사를 하나님이 최고로 쓰임받게, 서밋으로 쓰임받게 하신 걸 볼 수 있죠. 갈라디아 2장 2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죽고 그랬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 그랬습니다. 나는 죽고 무슨 말입니까? 내 체질, 그것 가지고는 내가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나는 죽어야 된다. 내 체질 가지고 있는 나의 상태는 죽어져야 된다. 그래서 내가 죽어야 누가 사는 것입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내 생각 다 내려놓고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수준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진짜 응답이 없을 때 우리는 어떤 상태가 확인돼야 됩니까? 아직도 내가 내 생각 속에 있구나, 내 주장 속에 있구나, 내 체질 속에 사로잡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버려야 될 게 무엇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오늘 참된 복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사단이 속이는 그 모든 것들을 버릴 때 우리에게 참된 나의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고 누려진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살펴볼 말씀, 오늘 창세기 3장 15절을 중심으로 하는 이 복음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원래 인간입니다. 우리의 원래 상태는 어떤 상태였는가 바르게 알아야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 가지고 있었던 것을 버릴 수가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이죠. 우리의 원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 그런 말이 있죠. 공통적으로 이것을 다 통틀어서 누구라고 합니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바로 어떤 하나님이냐? 영적으로 계시는 하나님이다.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창조되었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의 모든 것을 어떻게 하자 그랬습니까? 다스리게 하자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을 어떻게 창조했느냐? 하나님과 함께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그래서 2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곧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랬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우리를 어떤 존재로?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2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 다스리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는 그러한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죠.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창조물. 또 어떤 축복을 가지고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받은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죠. 그 창조 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생각하셨습니까? 31절에 보니까 우리를 보시면서 심히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땅을 창조하시고 또 빛을 창조하시고 또 모든 생물을 창조하시고 나서 뭐라고 했느냐? 12절에 좋았더라. 18절에도 그냥 좋았더라. 21절과 25절에도 좋았더라. 그런데 31절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거기에서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심히 좋았더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심히 기뻐할 수밖에 없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심히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 우리에게 2장 7절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그 인간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2장 17절에 언약 백성이라는 증거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라. 따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우리하고 약속으로 맺어진 관계로 창조하셨다는 것이요. 이 약속 가지고 있는 약속을 지키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단 말이죠. 이것이 바로 원래 우리의 인간의 상태, 최고의 축복된 상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상태. 그런데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도 사단이 틈타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게 되는 것처럼 이 아담과 하와도 이 사단이라는 존재 때문에 넘어지게 되었죠.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짐승 중에 가장 뱀이 간교하더라 그랬습니다. 간사하고 교활한 그랬죠. 영어로 교묘하고 영리하다 그런 뜻을 내포한 영어 단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교묘하고 영리한, 그래서 영리한 생각을 가지고 교묘하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도록 속였죠. 이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는 이 희미한 언약을 가지고 그 틈을 파고 들어가서 사단이 속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잘못 붙잡기 때문에 넘어지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어떻게 약속했습니까? 따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창세기 3장 3절에 보니까 뭐라 합니까? 먹지 말라, 만지지 말라,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과 약속이 희미해진 증거를 이 사단이 파고든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언약이 희미해지니까 4절 말씀에 어떻게 됩니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제는 딱 불신앙이 되어서 그 마음속에 딱 자리 잡게 된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 5절은 우리 인간을 어떤 상태로 이렇게 넘어지게 합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어떤 수준처럼 되리라? 너희 인간이 하나님 수준처럼 되리라. 사단이 우리를 속인다는 말이죠. 지금도 이 전략을 가지고
세 가지 조직은 네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용한 방법을 지금까지도 사단은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간 수준으로, 사람을 하나님 수준으로 높이려고 하는 사단의 속임수. 결국 영적으로 무지하게 해서 6절에 어떻게 합니까? 사단의 유혹에 넘어져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러면서 따먹은 열매를 또 아담에게 전해주어서 결국 하나님과 이 언약 관계가 깨어지도록 이렇게 우리를 속였던 그 문제가 바로 지금까지 우리에게 계속되는 문제의 시작이죠. 그 문제의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인간은 우리 육신의 눈이 밝아져 그랬습니다. 자기가 벗은 줄로 알고 한마디로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다. 창세기 2장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 주시고 약속 주시고 그랬죠. 그러면서 제일 뒤에 보니까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뭐하지 않았다 그랬습니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원래 인간은 왜 그랬습니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부끄러움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의미가 없는 것이죠. 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영이 죽고 육신이 살아나니까 육신적인 존재가 되어지고 나니까 뭐가 생기느냐? 동기 생기고 욕망 생기고 이런 부분들이 생겨나니까 육신이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뭘 지었다?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옷을 지어 입었다. 창세기 3장 12절에서 13절 보니까 우리 인간이 죄를 짓는 죄인이 되니까 누구의 종이 되었습니까? 사단의 종이 되니까 사단과 같이 뭐 하는 존재가 되었느냐? 거짓말하는 존재가 되었다. 이 사단에게 속을 때 가장 나타나는 그러한 증거들이 뭐냐? 거짓말하는 것. 그러죠. 거짓에 잡혀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그러한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죄인이 된 가장 특징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에게 속으니까 거짓말하는 존재로. 그렇기 때문에 땅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인간도 저주받지만 땅도 저주를 받아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들은 수고해야 되고 그래야 먹을 것을 먹을 수 있게 되는 존재로. 원래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1장 29절에서 30절을 보면 땅의 모든 채소, 열매 맺는 그러한 나무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거리로 주셨고 그리고 모든 짐승, 새, 생명을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로 주셨습니까? 먹을 걸로 주셨다. 그랬는데 저주받고 나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먹을거리가 이제는 수고하지 않으면 먹지 못할 것들로 완전히 저주받게 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인간이 이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의 결과로 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이 죽었기 때문에 자꾸 육신에 사로잡혀서 고통이 계속되어지고 또 문제 속에 어려움이 계속되고 또 육신은 고달플 수밖에 없고 힘들 수밖에 없고 어떻게 보면 이것이 지금 우리의 상태,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사단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우리의 모습.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문제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모습.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저주 아래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문제 해결할 유일한 방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바로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은 정확히 보면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사단에게 준 말씀입니다. 그렇죠? 창세기 3장 15절 자세히 읽어보시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사단에게 하신 말씀이죠. 사단에게 네가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 즉
또 자손들, 또 너의 그러한 귀신들, 이 모든 존재들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랬죠. 즉 마귀의 자녀는 영원한 저주 속에 있을 수밖에 없지만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은 자들은 마귀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해서 그들과 정반대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구원의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이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지만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뱀의 머리, 즉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지만 이거는 생명과 관계 있는 것이죠. 즉 생명을 깨뜨리시는 그런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이 사단을 박살낼 것이지만 너는 그의 발꿈치, 생명과는 관계없지만 계속 문제를 가져다 주면서 자꾸 건드릴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그 가운데서도 결국 뭐 할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 영원한 승리의 약속을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계속 싸워야 되죠. 영적인 존재, 즉 우리의 원수 사단과 계속 싸워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저주와 사망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인 여자의 후손, 그 여자의 후손을 약속으로 주셨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축복 누리려면 이 여자의 후손이 누가 되어야 됩니까?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 내가 이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았을 때 에덴 동산의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로 붙잡아야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원래 인간이 누렸던 축복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 주신다. 즉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나의 모든 문제 해결할 해답으로 나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붙잡아야 됩니까? 나의 근본 문제 해답으로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본 문제 해결하는 해답으로 붙잡고 이 그리스도를 내가 모든 문제 이길 수 있는 오직의 방법으로 붙잡을 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되어지고 우리가 가야 할 길 위에 하나님은 모든 축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복음으로 붙잡고 날마다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처음 시작할 때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나에게 복음이 뭔가? 그랬습니다. 돈 있는 자에게 복음은 무엇이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 없는 자에게 돈이 복음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건강 없는 자에게 복음이 무엇이라고 이렇게 생각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강 없는 자에게는 건강하는 것이 복음 아니겠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속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르게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 없는 자에게 건강이 복음이 아닙니다. 돈 없는 자에게 돈이 복음이 아닙니다. 진짜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복음이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돈 없는 자에게 돈 없어도 복음되는 그리스도가 있으면 아무 문제 없다. 그것이 진짜 복음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질 때 건강 없는 자에게 건강 없어도 내가 가진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 행복하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영적으로 창조한 이유라는 것이죠. 육신의 존재였다면 돈 있는 것이 복음이었겠죠. 육신의 결론이었다면 건강 회복하는 것이 복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고 영적인 존재로 다시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영이 살아나는 순간 우리의 육신의 동기와 육신의 내용들은 아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건강이 필요할 때가 있고 돈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 필요합니까?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진짜 복음은 나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로 되신 것이 최고의 복음이고, 그리고 육신의 축복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육신의 축복이 필요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구분을 잘해서 진짜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가 진짜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지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하게 되는 그러한 따라오는 육신적인 축복을 통해서 내가 전도와 선교의 축복을 누리는 삶, 그것이 되어질 때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그러한 증인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근본 문제 완전히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서 모든 문제, 어떤 문제 오더라도 아무 상관없는 그러한 축복된 존재로 쓰임받는 우리 성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직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된 행복과 참된 감사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참된 생명의 비밀이 있사오니 어떤 문제 와도 속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답을 줄 믿습니다. 그 해답을 전달할 수 있는 전달자의 축복, 전도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참된 생명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